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중심 잃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돌아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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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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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역대 영광 돌리며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모를 시간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대욱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기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완치시켜 주시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관계기관 위에 함께 하시어 열병이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세계인들을 치료하는 일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생활, 학사일정 및 신앙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의 참여자가 급격히 줄고 예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들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주일 성수는 물론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나태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해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닮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칭찬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시고 장차 이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근심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입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질병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구원을,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광고부터 소식을 전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 5월 10일 예배에 관련된 안내는 5월 5일 화요일이 지난 후에 우리 정부랑 국방부 지침 또 해군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각 가정으로 또 여러분 구역별로 또 우리 아직 등록하셨는데 구역 편성 안 되신 분들까지 저희가 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우리 현재 이 상황 가운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배성환 안수 집사님, 김옥기 집사님의 차남, 우리 배정우 군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4시 반 우리 해군 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다섯 번째로 현재 우리 그 교회 여러분 에어컨 난방기 천장에 달려 있는 이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뭐 수리비뿐만 아니라 청소할 때도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분진도 많이 날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제 예배가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임시 당회를 열어서 이 전체 에어컨 우리 난방기를 교체하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5월 16일까지 우리 교회 에어컨 및 난방기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느덧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 오는 어린이들을 마음껏 섬길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은혜와 교제의 섬김이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런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가정에서는요 나의 그 원래의 인품, 별 볼 일 없는 인품이요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 능력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데 가정에서는 섬기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의 첫 열매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산상수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의 삶이 많아지다 보니 요즘 의외로 이 가정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오히려 예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많이도 읽혀지고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12절 말씀은 소위 뭐라고 불리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황금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7절부터 11절을 앞에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계지어야 하는 걸까? 또한 오늘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얘기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있는 걸까?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해석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나 목사님들마다 이 본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저는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어떤 말씀이든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전체 산상수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정확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더 은혜가 있고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이 특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셔요.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걸 좀 다르게 접목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걸로 해석해요. 뭐 저도 말씀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그 표현들이 전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반복 그리고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용법이에요. 반복해서 구하고 구해라. 여기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놨지만 사실 세 개 다 뭐라고 보면 되느냐? 구해라라는 뜻이에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지금 7절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산상수훈 말씀이 지금 설교가. 그럼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걸까요? 네? 아니, 지난주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7절에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근데 뭘 구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딱 이것만 떼서 이걸 무슨 부적같이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받아들여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지어서 보아야 됩니다. 아마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요,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공부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산상수훈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라. 외식하지 않기를, 살인하지 않기를,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뭐 해라? 구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한번 설교 들으면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 들보를 빼기 위해 내 본성을 죽이게 해달라는 것을 구해라. 나의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거 구하고 계속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운 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이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막 원수까지 용서하려고 막 해보는 분들은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 포기해야겠다, 이거.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해라. 또 구하고 찾고 해서라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는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해요. 가정천국, 뭐 교회천국.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이 시대의 악함과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 눈물과 슬픔이 잇따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점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하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골방 기도회를 합니까? 그 골방 기도회가 없으면요, 무너지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고 묵상하고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7절을 읽으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한 것이니까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 이런 걸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그동안 공부해 오셨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탁 깨달음이 오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야, 너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어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쉬지 말아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장 많이, 아니 거의 매일 매 순간 실패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기도가 흘러들어가지 않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 마땅히 책임 있게 사셔야 합니다. 그 일을 구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살고자 하면 아, 내가 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게 돼요. 하나님, 도무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 남의 티나 볼 줄 알고 비판만 할 줄 알고 내 욕심이나 채우고 자랑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당신의 의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런 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나요? 제발 좀 구해라. 야, 제발 좀 기도해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구하면 줄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이렇게 또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까지 끊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 줄 알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산상수훈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좁은 길 가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은 이제 아버지로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기도의 문을 담대히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양실에 제 방에 오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십니다. 저는 대부분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근데 되게 오시면 턱턱턱 열리는 거, 발자국도 살살살살. 들어가도 될까 말까 이런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요. 그런데 제 방에 그냥 담대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입니다. 똑똑똑 하면 내가 네 하기도 전에 똑똑똑 탁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럼 당당하게 들어와요. 뭐 아무런 어떤 꺼리낌이 없이 어쨌든 똑똑똑도 안 합니다.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해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변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실 이 12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뭐 어려울 게 없는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았는데 굉장히 그렇게 궁금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적으로도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비슷한 표현이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성인들도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요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건 나도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받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고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은 사람을 먼저 대접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칸트의 황금률, 이거 뭐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 칸트의 황금률을 주장하죠.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 양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덕의 그 근원적인 법이 있다, 그거에 따라 행동해라.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비슷한 교훈이 참 많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도 단순히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이런 도덕적인 뜻일까요? 너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 대접해라.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보면 단순히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여기는 어떤 깊은 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2절 말씀을 잘 보면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단어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인과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뭐 7절에서 11절이 연결되느냐, 아니야 그 더 앞으로 연결되느냐, 비판하지 말라 이쪽이 연결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논쟁과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요. 이것 때문에 본문이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게 피상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냥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산상수훈은 두 가지 율법으로 요약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 중간에 그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과의 경쟁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던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하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헤아리면 그거와 똑같은 잣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린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 오늘 왠지 복습하는 것 같은데요. 5장부터 쫙 읽어오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비판하고 고치고 배격하는 의가 누구의 의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어요. 그 의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님이 5장과 6장에서 계속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뭘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잖아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구해라. 찾고 찾아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의 약점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좀 지난주 말씀과 연기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의예요. 얘기할 수 있는 의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의입니다.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판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사람을 비판은 하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있나요? 그거 못합니다. 그게 서기관의 의고 바리새인의 의예요. 한계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어떤 율법의 설명이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인 바리새인에 의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웃을 막대하지 않고 또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저들을 대접하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나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부족을 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심어줄 때에만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에게 생명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은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로 가는 거죠. 왜?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잘 공부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텐데요.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뭘 뜻한다 그랬죠? 구약이라 그랬어요. 구약.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이자 힘이자 발판이자 원동력이자 모든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만을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모십시오. 말뿐인 모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앞세우며 가정생활 하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구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세요. 말뿐인 모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진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목자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될 때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구하십시오.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열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을 구하오니 오셔서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구하오니 오셔서 지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나의 손 잡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군을 생각하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믿음의 민족, 믿음의 군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런 내 마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또 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구함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주님,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주님. 우리 해군의 병대에 오세요 주님. 이 민족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해군 중학교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도 헛된 것을 구했는지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오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해군 해병대 그 안에도 오셔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해군 해병대와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해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과 부대와 교회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